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연습은요, 이 흘리는 땀을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습은 훈련이고 전문가를 만드는 가장 최선이며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연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더 알아가는 그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출연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요, 술을 정말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그런 애주가셨다고 하는데요. 애주가이면서 또 대주가이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좀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술독에 빠진 인생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선일 형제님,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강선일입니다. 저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결국 가정이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강릉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 정선 예미라는 동강가에 사방을 둘러봐도 산답게 보이지 않는 산골 중에 산골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힘들게 저희 6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 누님 두 분과 형님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여야만 했고요. 다행히도 저는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 마땅한 직장이 없어 산에서 나무베는 벌목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에서 나무베는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보니 하루 일을 마치면 술로 긴장과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곳의 술 문화는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이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 날 때 냉수를 마시듯 그냥 들이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을 배웠기에 안주도 별로 없이 엄청난 양의 술을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는데요. 저녁 먹을 때 소화를 돕는다고 반주로 소주를 한두 잔 마시는 술이 소주 3병이었으니 엄청나게 많이 마셨죠. 사람들이 이런 저를 보고 염려하면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하면 물어오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형님, 동생 목까지 먹어야 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술을 먹었거든요. 1년 동안의 힘든 벌목장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직장인 우체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30살이 조금 넘어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술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아내를 보채서 여름 바닷가에서 간이 텐트를 치고 여름 한철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 일손 돕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동네 형님과 어울려 매일 술만 마셨는데요. 하루에 소주 40병짜리 한 짝 이상을 마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도 그 다음날은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출근을 했고요. 일을 끝마치고 저녁이면 또 일선을 돕네 하고 또 술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여름 한철이 다 가더라고요. 여름 장사를 끝내고 결산을 했더니 여름 장사 준비할 때 산 물품비하고 제가 여름 한철 먹은 술값이 남은 거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지겨웠을 겁니다. 그러니 늘 제게 제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술 좀 끊으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의 모든 인간관계는 술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기에 술을 끊는다는 것은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끊는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요. 술이 없는 제 인생은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술을 끊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나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죽으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붙여졌던 별명이 술선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다 보니
직원들과 아는 분들을 수시로 집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보통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술 손님이 오시면 이 엎드릴 소주병이 아니라 항상 페트병, 즉 대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동네 슈퍼에 술을 사러 가면 응당 주인은 페트병을 꺼내면서 몇 개나 드릴까요? 라고 했죠. 맥주는 배가 불러 소주만 고집했고요. 술잔은 소주잔이 아닌 맥주잔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가족과 회사 동료와 함께 강릉으로 피서를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피서를 오면 가족은 팽개쳐두고 저랑 몇 날 며칠을 술만 마시다 돌아갈 땐 입술이 부르터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 안방엔 막내딸 100일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오래 간직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몸단장을 하고 찍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술에 젖어 살다 보니 그날도 역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눈이 살짝 풀린 상태로 안방 침대 위에서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주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주곤 했는데요. 술 먹고 대출과 보증을 서주다 보니 이것을 갚는 분도 있지만 갚지 않아 제가 갚아야 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쩌다 아내에게 들통이 나면 아내는 속상해했지만 결국 생활비를 아껴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는데요. 잠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술 먹고 노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차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먹고 놀 수 있도록 야외용 가스통을 비롯한 조리기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술 먹고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나 하면요. 한 번은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짐정 미용실에 놀러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에게 잠깐 있으라고 하고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동네 형님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는 소리에 아내와 아이들이 미용실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밤새 술 먹고 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니 아내는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술만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과 세상 걱정을 다 잊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아내 몰래 계속 사고를 쳤고 술이 깨면 그것이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요. 그때 아내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 저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찾아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 저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애국가 부를 때만 불러봤지 제가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진리에 갈급해서 무엇을 찾고자 갔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에 조기치고 하러 가서 술에 발동이 걸리면 사람들과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어울려 놀러 다니다 밤늦게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발동은 항상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조기치고 안 가는 날은 등산을 가곤 했는데요. 등산 가는 날은 물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서 정상주를 마신다며 먼저 술병을 챙겼습니다.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걷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설악산 대천봉을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술병을 깨어 차고 동네 앞산에 놀러 가듯이 넘다 산장을 지키시는 분에게 명산을 모욕한다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즐기면서 아내 몰래 보증 서주기를 계속하다 보니 결국 이 보증 문제로 가정이 파탄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제가 평생을 직장 생활하며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죠. 결국 살던 집을 팔고 관사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빚은 엄청나게 남아 있었기에 아내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는데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아내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고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함께 굶으면서 아내에게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던 저로서는 금식기도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용서를 빌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술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내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믿을 수 있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형제님을 소개시켜주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인지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마음교회 다니는 형제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돌아서면 한 말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말이 귀에 딱 들려 박히는 겁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 믿다 속아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은 보이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이 그 독생자다라고 하시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그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역사적 사실을 모아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이것이 진짜 실제 사건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말씀으로 찾아주시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그대로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즐거움만 쫓았구나. 순간 저는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좀 더 일찍 저를 만나 주셨다면 제가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예수님 일찍 만났다면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을 다시 찾게 되어 감사해야 하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며, 예수님은 예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치 않고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술을 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내는 설마 저 인간이 술을 끊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면 저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실제 저는 통풍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권하시기에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그러시냐 하면서 술잔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모든 술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직장 문제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출장지 직원들은 제가 술을 끊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술을 권하기에 마지못해 몇 잔의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출장 중이니 한잔 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술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술을 먹으면서도 토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잔의 술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직원 부인들이 어떻게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냐 하며 우리 남편도 교회 좀 데리고 가서 술 좀 끊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으로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형님께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지체 한 분이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님께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평생에 예수님 예자도 생각해보지 않던 내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겠냐 하며 망설이시다가 개망나니 같은 내 동생이 변한 것을 보니 무언가 있다라고 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마음의 진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님의 눈에 비친 제 삶의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인제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도 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믿어도 너는 절대 안 믿을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만나주시고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직장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 틈틈이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것은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던 어머니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저는 이 쌍둥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힘들게 키울 때에도 저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술 먹고 들어오면 아이들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저는 아이들 볼에 제 볼을 비비면서 아빠 왔다 하고 아이들을 깨워놓고 저는 코 골며 잠들면 아내는 다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재워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정은 황폐해져 있고 아이들은 다 커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쓰기 위해 아이들에게 아빠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아빠의 모습은 집에서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아이들 잠자는 시간에 출근하고 잠자는 시간에 퇴근하니 아빠라고 알아보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전에 저의 모습이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을 믿고 나니 파탄 직전에 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폭풍전야 같은 집안 분위기도 확 바뀌었고요. 부부 사이도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직장과 가정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술독을 끌어안고 이 술주자가 주인인 줄 알고 살던 제가 회개하고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소식 전하는 집배원으로 30년을 근무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진으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스스로가 주인도 아니고 술님이 주인이었던 그런 삶을 사시던 우리 강선인 형제님. 이제는 참 주인을 찾고 참 주인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 모습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아, 그리고 명산 모욕죄까지 얻을 정도였고 술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었던 분이 이제는 모든 아빠들의 로망인 그 이야기,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으니 우리 형제님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공하셨네요. 자, 앞으로도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계속해서 꾸려가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릴까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자,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탁구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 좌우명이 단호합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이렇게 열심을 내서 결국은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셨고요. 졸업해서는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좌절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린다고 하네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재희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장재입니다. 저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독종같이 살던 자였는데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를 위해 살던 자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좌우명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끝장을 보는 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든지 이왕 시작했으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승부욕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매사에 완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근성, 승부욕은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너희들 열심히 운동하면 비행기도 타고 외국도 갈 수 있는데 한번 해볼 사람 있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요 하고 손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고생길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비행기 한번 타고 싶어서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체력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줄넘기는 왜 그리 무거운지 몇 번 돌리면 팔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2단 뛰기라고 한 번 도약해서 2번 돌리는 기술을 쉬지 않고 1000번까지 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운동선수 시절 내내 혹독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더라고요. 진짜 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력 훈련의 강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인터벌, 서키트, 산악훈련, 마라톤 등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힘들고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운동선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운동부에 들어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갈 때는 학교 동의 없이는 안 되었죠. 그렇다고 부모님께 빼달라고 하소연해봐야 돌아오는 답변은 참고 이겨내야 성공한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하다 보면 요령도 피우게 되고 체력이 딸려서 잘 되던 기술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돌아오는 것은 얼차례와 몽둥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맞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명언 아닌 명언이 운동 세계에서는 통용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팀과 친선 경기를 하다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졌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엉덩이가 피가 나서 며칠 동안 앉아서 식사를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치열한 경쟁은 매일이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뿐만 아니라 같은 팀 동료들과 보이지 않는 순위 쟁탈전은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죠.
승자만이 인정받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를 선발하는 팀 내 리그전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선후배 관계도 없이 아주 치열합니다. 순위에 들지 못하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남아서 숙소나 지켜야 하는 처량한 시세가 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운동신경과 체력이 타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개인 훈련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목표를 이룰 수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의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과 국가대표였습니다. 목표를 위해 주변 환경과 상황을 탓할 여유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고3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해봤고요.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유니폼이나 단복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자긍심과 애국심이 발동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 8월 고3 때인데요. 드디어 제가 비행기를 탔잖아요. 어린 시절 매일같이 꿈에 그리던 그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탁구 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였는데요.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서구 선수들의 강력한 파워에 살짝 주춤하였지만 반박자 빠른 펀치 플레이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탁구 강국인 스웨덴, 헝가리, 중국 선수들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개인 복식 준우승, 개인 단식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니까 여러 대학과 실업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직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국립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립사범대학을 졸업만 하면 교사로 의무 발령을 내준다고 해서 입학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유형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교사 채용 시험인 임용고시에 합격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경쟁을 또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운동만 하느라 정규 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던 저로서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인데요. 임용고시 준비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겠다고 코치와 선배들에게 얘기했다가 엄청 맞았죠. 그때 맞으면서도 이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소리치다가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서요. 피가 터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업혀가기도 했었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독한 놈이었습니다. 이렇듯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이야, 난 너를 믿는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면 나와 동문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열심히 해서 꼭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각오를 했죠. 나를 믿어준 선배를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꼭 합격해서 저와 같은 운동선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저의 근성과 승벽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마시며 좋아했던 술도 끊고 친구 없이 못 사는 제가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면서 시험 준비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론 시험뿐만 아니라 체육교과 특성상 종목별 실기시험은 운동선수처럼 하지 못하면 탈락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실기 종목 중 기계체조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들었는데요. 특히 철봉을 배우다가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막 나와도 목표를 위해 참고 연습을 했습니다. 핸드볼은 한 손으로 공을 잡아서 던져야 하는데 저는 손이 작아서 공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높이뛰기는 키가 작아서 자세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구, 배구, 허들 등도 저에게는 불리한 종목이었죠. 뭐 하나 만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데 못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1년 넘게 죽어라 선수들 쫓아다니면서 배웠더니 결국 선수들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 번 하면 목숨 걸고 하던 근성 덕분에 임용고시에서도 저의 좌우명인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성취되는 기쁨을 또 한 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직의 발령을 받고도 근성과 승부욕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신규 발령 받은 지 2년 만에 특기교사로 초빙되어 탁구부를 창단하였고 선수들에게 저의 모든 시간과 물질, 열정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 훈련을 시키면서요. 합숙 훈련과 새벽 훈련을 시키면서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결과 창단한 지 1년 만에 도대표가 되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교직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정적으로 저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완전히 믿는데요. 믿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운동세계만큼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저버리고 배신도 하더라고요. 이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였던 저의 좌우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혼자 이겨낼 힘조차도 없어서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이때 깨닫게 된 사실은 세상 일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이 있다면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있는 절로 갈까, 성당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고민하던 중 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춘천 한마음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조르만 오더라고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의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그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통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몇 날 며칠 계속 눈물로써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죄인이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날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에 저의 이름인 장제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장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서 저희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였다는 것이 저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었다면 저는 아마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연대기표, 그리고 백과사전 등 수많은 서적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개처럼 뿌옇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실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과 같이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실존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가 복음의 사각지대로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고백이 저에게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게 되는 학교마다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며 학원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탄광 지역 고등학교에서 10여 년간 근무할 때 그 짧은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학생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아리 활동을 주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과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여 중에서 근무할 때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 20여 명과 함께 활동하였는데요.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지만 오직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격주마다 토요일에 2시간씩 활동하였는데요. 마음이 닫혀있던 학생들이 찬양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요. 대여섯 명씩 분반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동안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학생들에게 회개하게 하셨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고백을 간증으로 기록하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6명의 딸이 생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흡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장 선생님께서 흡연하다 걸리는 학생들은 모두 장재희 선생님한테 맡겨서 징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전체 직원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는데요. 순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피곤한데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 학교 문제아 6명이 흡연으로 걸려서 저에게 왔는데요. 이 학생들은 단 1분도 집중할 수 없고 단 1분도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4주간 매일 1시간씩 방과 후에 성경 읽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주인 되어서 담배도 피우고 친구도 괴롭히며 나쁜 짓을 하였다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모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희들이 거듭났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야 라고 말하였더니 바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종례 시간이면 학생들이 교실 문 앞에서 그 덩치 큰 학생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만나면 아빠라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 큰 등치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기기도 하였는데요. 순간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참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리스찬 리더와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주셨습니다. 교사의 비전과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리스찬 리더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을 화려한 불빛으로 유혹하는 오징어 뼈와도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변색된 불빛에 쏘가 달려드는 오징어같이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려는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변색된 불빛과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큰 불빛이며 영혼을 자유케 하는 큰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지난날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육체 연습도 독종같이 목숨 걸고 했었는데 영원한 유익을 약속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한 우리 독종 장재희 형제님에게 승부 그리고 또 근성과 승부욕에 점철된 인생을 살던 우리 장재희 형제님에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 말썽꾸러기 육공주를 따님으로 맡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셨네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재희 형제님의 간증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참 요구되고 필요한 때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강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자, 오늘 오직 주만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자,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바닷길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